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언제나 여기에.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제나 여기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기 손도 같이. 언제나 여기에. 예, 오늘 제목은 언제나 여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파고 제로 아시죠? 알파고 제로. 알파고가 그 바둑으로 놀랍게 우리 이세돌 구단도 이제 아주 우습게 이기고 그랬죠. 그런데 알파고 제로가 나왔는데 백전백승을 했어요. 그 기존의 알파고와 게임을 했는데 백전백승. 그런데 이 알파고 제로는요, 기존에 나왔던 알파고랑 전혀 달라요. 이 알파고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배운 이 바둑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알파고는 빅데이터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학습하고 배운 건데, 이 알파고 제로는 그야말로 제로예요. 데이터가 제로. 데이터가 없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진정한 인공지능이 나온 거죠. 야, 이런 것을 만들어낸 사람의 위대함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생명 연장의 꿈 있죠. 이 생명 연장의 꿈, 우리 평균 수명이 예전엔 40세였어요. 근데 지금 평균 연령이 80대가 넘었어요. 이제 그 유전자를 해독하면서 영원히 살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여전히 사람은 나약함의 옷을 벗지 못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두려움을 벗어내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또한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 이야기에 많이 열광을 해요. 아이언맨, 토르, 이런 영웅물들이 바로 그런 게 아니겠어요? 사람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같이 목에 띠를 두르고 전부 다 자기가 뭐라고 해요? 번개맨이라고 하잖아요. 번개맨. 응?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늘 숙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어떤 영웅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웅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다윗 좋습니다. 다윗. 또 예수님은 우리 신이라 치고 예수님 빼고 예수님처럼 추앙받고 높임받은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세례요한 말고. 누구예요? 엘리야. 사람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딱 나오니까 엘리야가 다시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능력이 컸다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만 해도 엘리야가 어떤 기적을 했습니까? 말 한마디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또 말 한마디로 비가 폭포수처럼 와요. 또 갈멜산에서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주여 불로서 응답하소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이야, 진짜 이런 선지자가 세상에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성경의 야고보 선지자가 이 엘리야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성정이 뭐냐면 우리와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오늘 병행 본문이 바로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열왕기상 19장 1절을 펴놓고 오늘 설교를 같이 따라가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절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아까 불이 떨어지고 한 거 있죠? 그리고 850명의 제사장들 싹 죽였어요. 자, 그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 아합의 아내예요. 왕비죠, 왕비. 이세벨에게 말했어요.
자, 엘리야는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웬걸?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내 엘리야, 내가 반드시 저 죽은 850명의 제사장처럼 너는 반드시 나의 손에 죽을 거야. 이런 전가를 보낸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엘리야가 당황하고 두렵고, 그래서 오늘 거기 19장 2절 3절 보세요. 당황하고 이 형편을 보면서 3절 보시면 도망을 쳐요. 엘리야가 그 큰 위대한 일을 하고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고 나중에 4절 가면요, 죽기를 구해요.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여러분, 가장 능력이 많다고 하는 우리의 영웅 엘리야가 이렇게 두려워서 죽기를 간구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두려움 속에서. 안 그래요? 아무리 성적이 같다고 하지만 우리는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출중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그 사람도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가고 죽기를 구했다면 우린 도대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사람의 위대함은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올라가는, 사람이 그 위대함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지난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고속도로에서 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휘발성 그 기름을 실은 차량이 전복되면서 기름이 이쪽 반대편으로 튀어오르는데, 이쪽 반대편은 잘 가는 고속도로예요. 사고는 이쪽에서 났다고. 근데 기름통이 이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차량 9대가 완전히 불에 타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있어요. 이런 사고를 접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지잖아요. 예전 8년 전에 제가 마포에서 사역할 때인데 집사님의 자녀가 군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1년도 못 되어서 폐혈증으로 사망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초 작업을 하잖아요. 제초 작업 하는데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야. 근데 감기 증상인 줄 알고 감기에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이러스인 거예요. 바이러스인지는 알지만 약이 들지 않아요. 왜요?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알려진 바이러스는 약을 통해서, 백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가서 기도해주고 해주지만 살아서 꿈틀거리고 정상적으로 말을 하지만 점점 폐에 물이 차서 죽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알려진 바이러스보다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가 훨씬 많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멘? 이런 알 수 없는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군대에 자녀를 보냈는데 그렇게 죽어 돌아왔고,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에 보냈더니 왕따를 당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안전합니까? 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우리 아이들 많이 위기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에 몰리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아동을 상대로, 우리 어린아이를 상대로 범죄가 급증하고 있죠.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빠는 어때요? 예, 줄을 잘 서야 돼요. 줄 잘못 서면 그 윗선에서 잘못한 거를 내가 감당해야 돼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정년의 나이는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환경도 안 좋죠. 엘리베이터가 왜 계속 18층에서 내려오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에서 운동을 못하니까 아파트 안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층에서 내려와서 1층에서 올라갔다가 또 18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이런 미세먼지 걱정 때문에 운동은 해야겠고, 또 북한은 연일 핵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핵폭탄 같은 발언을 연일 쏟아냅니다.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실존입니다. 그래서입니까? 우리 90세 어머니가 70세 된 아들한테 그럽니다. 매일매일 나갈 때마다, 아가야, 나갈 때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하 그래. 예,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위대하게 보여줬던 엘리야, 불로써 응답을 받았던 그 엘리야, 근데 그도 사람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을 썼던 이사야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시점이에요. 민족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얘야, 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알고 불가능이 없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바로 네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에는 단어 하나하나에 인칭과 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먹다라고 하면 거기에 인칭과 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의 모양새가 1인칭이면서 주격이다. 그러면은 먹다라는 글자를 하나 쓰면 나는 먹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글자 하나가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어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주어를 따로 인칭 대명사를 쓴다는 것은 엄청난 강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원어를 보면은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만 쓰지 않고 내가라는 분명한 주어를 써서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알겠죠?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니까?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바로 네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강권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놀랄 필요가 넌 전혀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알아요. 우리 평소 때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예배 드릴 때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낙심하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네 하나님이라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내가 네 하나님이라니까? 그 위대한 엘리야,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했지만 이렇게 실망하고 예상 밖의 결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도망칩니다.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예. 여러분, 그리고 4절 연속해서 보면 그것도 모자라서 4절 상반절에 더 멀리 가죠. 하룻길쯤 더 들어가죠.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두려움이 해결됐습니까? 예, 멀리 도망치면 이 두려움이 해결됩니까? 술 먹고 잠들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4절 하반절에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달라. 어떻게 그 큰 일을 한 엘리야가 그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대한 것은 한번 보세요. 뭘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네? 실제로 이 엘리야가 행한 일 때문에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러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세벨이라는 예상 밖의 인물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더 강팍하게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여러분 선지자 요나 아시죠? 요나는 니누에에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물고기에다가 잡아서 그 니누에다 뱉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거기에 멸망을 선포해라. 근데 3일 길 되는 길을 하루만 다녔어요. 3일 길 되는 길을 하루만 다니고, 그래서 조그만 목소리로 야 너희들 얼마 후면 이제 멸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하루 길을 그 간신히 간 그 발걸음과 짧게 조그만 목소리 던졌던 그 하나님 말씀 멸망의 선포, 그걸로 전국적인 회개가 일어났잖아요. 왕이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비가 안 오다가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국적인 회개가 났잖아요. 엘리야가 기대한 것은 그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줬는데 왜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마음에 실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마음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탁구 쳐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탁구 쳐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내가 회심의 드라이브를 언제 실점을 하냐면, 내가 회심의 드라이브를 싹 쳤어요. 그리고 그게 들어갔어.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 힘을 딱 빼고 들어갔어, 이렇게 기분 좋게 있는데, 이게 상대방의 라켓에 딱 맞고 내 자리로 들어오잖아요. 아무 손도 못 쓰고 그냥 실점하게 돼요. 바로 이런 거랑 똑같아요 지금. 엘리야는 진짜 회심의 능력을 확 발휘했는데 이게 엉뚱하게 이세벨이라는 것으로 통해서 나에게 심판, 위협, 죽음의 위협으로 돌아온 거예요. 당황하게 되어버린 거죠. 실점하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엘리야가 도망을 가고 자빠져 자는 거예요. 죽겠다고.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책망했을까요?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본문 거기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다가가 구구절절 따지지 않습니다. 야, 네가 그 같은 일을 하고도 이렇게 자빠져 자? 네가 실망할 게 뭐 있어? 막 이렇게 따지지 않고 오히려 지친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눕죠. 또 실망한 엘리야는 또다시 누워요. 하나님 화냈을까요? 아니에요. 또 두 번 찾아와서 천사를 통하여서 똑같이 어루만지면서 떡을 주고 물을 주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를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놀라지 마, 너 엘리야야. 놀라지 말고 지금 너에게 네가 봤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응시해야 돼. 이 두려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응시해야 돼.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41장 10절, 여기서 두 번째 놀라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응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응시하다. 놀란다 하고 응시한다는 게 무슨 연관성이 있나?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놀랄만한 일들을 목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공이 커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우리 고속도로가 왜 막히는지 알아요? 사고 나면? 사고 처리가 안 돼서 막히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것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막 가다가 사고 났네, 천천히 서행하는 거예요. 이 서행이 겹치면 길이 밀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동공이 커지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저도 어저께 사고 장면, 금주에 있었던 사고 장면 몇 번을 돌려본지 몰라요. 그 사고 장면.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돌려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어렸을 때 가장 무서웠던 프로그램 뭡니까?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우리 누나들은 왜 이렇게 무섭다면서 같이 보자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서우면 보지 말 것을 꼭 같이 보재. 근데 저는 안 무서우니까 같이 봐요. 그럼 보면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죠. 안 보면 되는데 이렇게 봐요. 등 뒤에 숨어서 보거나 어떤 누나는 거울로 이렇게 비춰서 봐요. 이렇게 숨어서. 그리고 꺼버려요. 무서우면 보지 마. 꺼버려요. 성질을 내버립니다. 사람은 이 놀랍고 어떤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응시하고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되는 경향이 있어요. 엘리야도
이 시선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응시하던 그 눈이 이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친 거예요.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기까지. 뭘 봤다고요? 그의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그의 시선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시선을 지금 자기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자기 시선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바로 두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한 게 뭡니까? 그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너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네가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네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할 거야. 제발 일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압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 형편을 보고 있습니까? 천사의 말을 기억합시다.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작은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자는 없어요.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작은 자는 없어요. 다 귀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우리 천사의 말처럼 내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의미 있는 삶을 다 가지 못할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문제를 보면, 환경을 보면, 우리의 자원을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계를 만날 때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가장 놀랄 만한 분이 바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보다 놀랄 만한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대공원에 갔습니다. 대공원에 갔는데 회전목마 앞에서 운 기억이 나요. 예? 무섭고 놀라워서. 그러나 지금 대공원에 가면 그보다 놀라운 기구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회전목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어메이징한, 가장 놀랄 만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것으로 놀랄 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놀라지 마라. 나보다 놀랄 만한 게 세상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잖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랄 만한 존재인데 무엇을 보고 놀라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져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사는 누구의 제자예요? 엘리야의 제자예요. 엘리야의 제자가 아람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죽이려고 엘리야가 살고 있는 성을 애워싸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애워쌉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보고 좌절해요. 하나님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내 주여,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죽게 됐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너무 평안하죠.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본 자와 보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본 자는 마음에 평화와 안녕이 있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자, 우리 시선을 놓쳐버린 자는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스스로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절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낙심을 생각해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응시하고 그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마음의 평화와 안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 엘리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저는 여기 나라고 넣어서 읽어봤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나의 눈을 여심해 내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나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나의 눈을 여심해 내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나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보면 내가 보지 못해도 여전히 거기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것을 보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있잖아요. 주님, 원하오니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들보다 더욱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놀랄만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41장 10절. 오늘 이 본문은 어마어마한 장래일을 앞에 두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텐데, 급변하는 상황이 일어날 텐데 그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떤 본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역사에 큰 일을 행하신대요. 그게 누구냐면 역사 속에 나와 있던 키루스 2세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하지 할 것 같지 않았던 거대 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울 거래요. 그 사람이 아주 우습게 바벨론을 물리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 키루스 대제인데 바로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41장 2절 여기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하나님 하는 말씀이에요.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기 같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에게 공의로 다스리도록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관하는 일들이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주관하는 내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런데 우리의 신경을 빼앗기지 말고 나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쉽지 않아요, 사실. 엘리야도 그 시선을 순간 빼앗겼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명제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가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응시하라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하고 크신 하나님, 그게 너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나름대로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잘 믿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나름 신사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이고
신앙의 어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얼마나 폼나고 신사적입니까?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결사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기억하세요. 그는 순간 시선을 놓치고 순간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도 힘을 다하여 믿어야 돼요. 힘을 다해 믿는다는 것은 결국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 잘 아시나요? 예, 우리나라의 부흥에도 아주 큰 역할을 해줬던 빌리그레암 목사의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단짝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인데 세계 복음 전도를 같이 다녔어요. 어떤 면에서는 빌리그레암 목사님보다 훨씬 탁월했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한 2, 3천 명 되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또 목회했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마음의 회의가 들면서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전만 해도 87세로 살아 계셨거든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 왜 그랬을까? 보니까 그 사진 한 장에 자기 시선을 빼앗긴 거예요. 그 사진이 뭐냐면 라이프지에 실렸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북부 아프리카가 그때 한참 가뭄에 시달릴 때였는데 그 지방의 한 여인이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하늘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진이었어요. 하늘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진을 보면서 막 마음에 번민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시선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인간의 중심으로 시선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질문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물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또 그보다 또 괜찮은 어떤 면에서는 훌륭하신 그 템플턴 목사님도 훌륭하고 굉장한 목사님이세요. 목사라면 신앙을 남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가지로운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 시선을 이렇게 한순간 빼앗기면 우리도 쉽게 하나님을 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람과도 동행할 때 연습이 필요하죠? 여러분, 대화를 하려면, 같이 살려면 말이 통해야 돼요. 부인이 막 얘기하는데 남편이 스마트폰 보고 귓등으로 들어요. 같이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여행 다녀봤어요? 둘이 같이 여행 갔는데 각각 온 경우 있지 않나요? 여행할 때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소통하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냥 각각 떨어져서 오잖아요. 부부가 같이 한 몸으로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혼한 일도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연습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은 따라해 봅시다. 무시로 대화하는 연습. 무시로 대화하는 연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요, 무시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대화하는 거예요. 무시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그분께 마음을 열고 자주 기도하고 자주 무시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믿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그분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나의 마음을 드리고 자주 사랑을 고백하는 것, 길 갈 때에도 설거지할 때에도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연습을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하루에 몇 분씩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묵상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도전하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침체하게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고 성경 한 장 읽으면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한 장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신앙생활은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공적인 예배일 뿐이에요. 신앙생활은 사적인 영역이에요. 월요일날 아침에 여러분 출근하는 바로 하루가 시작하고 일주일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때부터 무시로 순간순간 자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길 갈 때 안전하게 해주세요. 운전대 붙잡고 하나님 오늘 내가 운전이 안전하게 해달라. 무시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래야 우리 신앙생활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자녀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울고 매일 교제하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똑바로 나를 응시하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촉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기둥으로 삼고 묵상하고 무시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뭐가 여러분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존재를 다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시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놀라우신 어메이징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의 탄성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